이사야 59장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격려가 되면서 또 앞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경각심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복음, 이사야 59장에 증거되어 있는 복음, 좋은 소식은 이사야의 복음의 연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좀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근데 이사야의 복음을 한마디로 저희들이 정의를 한다면 앞서 봤던 52장 7절에 증거되어 있는 대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은 곧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Your God reigns. 결국은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그러한 부름받음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가 씻기고 우리의 죄악의 모든 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대속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맞고요. 우리가 칭의를 우리의 복음 이해의 중심에 두는 것은 사실은 틀리지 않은 것이죠. 맞는 것인데,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의 핵심, 좋은 소식의 그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어떤 메커니즘,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두고 그것을 알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 복음의 메커니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내용 자체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좋은 뉴스라고 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게 된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긍휼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공의롭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산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게 최고의 행복일 것이고요. 학생에게 있어서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행복일 것이지요. 인간으로서 또 인류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해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를 즐겨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사회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음에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사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망가져 있습니다. 56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5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파수꾼에 비교하는 겁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성벽에 올라서서 멀리 바라보면서 과연 저 대적자들이 이곳을 향하여 침투해 오고 있는가,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하여 깨어서 파수하는 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맹인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지합니다. 뭘 어떻게 될지 판단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짖지 못하는 개처럼, 벙어리 개라고 써 있죠. 짖지 못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누워서 잠자면서 꿈만 꾸고 있다.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들의 탐욕이 너무 심합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는 한심한 목자들이다. 목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켜내야 되는 게 목자의 역할이라면 여기에 다 제갓길 제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비극이죠, 비극. 사회의 비극, 사회적 비극. 이 사회라고 하는 단위는 여러 가지 단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정도 작은 사회이고, 교회도 하나의 사회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또 하나의 사회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또 미국이라는 국가, 심지어는 요새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시대이죠.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 이 사회 속에 무엇이 누구를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한탄하는 것처럼 당시의 리더들은 이처럼 몰지각해서 결국은 뭐죠? 셀피시하게 자기 자신만 돌아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 그들은 공의, 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이처럼 잘못되어 갔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그 현상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부정이란 단어가 우리가 많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사회 단위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어요. 이럴 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그대로 내어 버려 두지 않고 내가 오겠다,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 놀랍게도 이사야 59장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증명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저희들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한 개인의 아주 프라이빗한, 아주 개인적인 나만의 어떤 영역으로서의 이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사야의 비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세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속에 나 하나 개인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사회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점점 더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음의 현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가 뭔지가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회 구조 속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의 것을 좀먹는 존재로 존재한다든지, 또는 그 안에서 나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집단마저도 사회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구조 속에서 내 것만 챙기고 나만 부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형태를 가졌다면, 그것은 뭔지 몰라도 이사야 59장의 메시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리, 너무 좀 거대한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를 생각해 보시고, 이 안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셀러브레이트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부분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중요한 이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모습이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좀 언급이 됐죠. 근데 59장으로 넘어와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모습이 너무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말 2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나의 개인적 하나님과의 관계, 좀 기도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함을 느낄 때, 이 내 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사야 59장이 다루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public square, 이런 단어가 영어 단어에는 나오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즉 공적인 이 공간, 공적인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죄의 문제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인간 자체들로서 자기의 어떤 사회를 꾸려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과연 뭔가,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그랬습니다. 피는 살인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죄악 그리고 거짓, 여기 죄악이라는 말의 중요한 포인트는 공의롭지 않다, 이니퀴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아주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 거짓, 악독.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소송합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자가 소송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다. 이미 코르트는, 이미 법정은 권력자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떠나간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악행을 잉태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한 것만 계속해서 이렇게 잉태해내고 죄악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마다 독사야를 품은 듯하고요. 가다가 보면 이렇게 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크랙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주위를 보면 작은 독사들이 아래서부터 하나씩 기어나오고 있어요. 온 거미줄이 그 지역을 치고 있어요. 이게 5절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이러한 사회가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회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를 누가 구별합니까? 공의와 공의롭지 못함을 누가 구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로움의 기준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요, 힘 있는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는 진리와 공의가 결여될 수밖에 없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회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하며, 셀프 러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한다. 스스로 높아지고 결국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져서 사람들은 결국 자기 것을 챙기는 데만 몰두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회가 편안하다고요? 하나님을 밀어내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런 사회는 홀드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 사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어떠한 중심도 잡아주는 자가 없는 이러한 사회의 모습. 여러분, 기독교는 중요한 가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하나님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어떠한 위치에 있던, 어떠한 권력을 쥐었던, 어떠한 가문이든 뭐 학벌이든 상관할 것 없이 어떤 인종이든 절대로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까내릴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그분만이 공이시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조선 말기 또 일제 강점기 속에 한국의 사회를 이끌어가던 그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정신적 이런 이 중심이 되었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치우쳐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의보다는 무조건 내 편, 내 것, 내게 속한 것, 이것이 개인적인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이기주의, 국가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옳지 않은 그러한 애국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교회도 자기교회주의, 개교회주의로 빠지게 되면서 모든 게 안으로만 굽고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취급 안 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행하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는 일을 맡은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은 너무나 공의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안창호 선생님을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아주 멋진 크리스찬이고요, 그분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 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그 모든 교회의 구조들, 이것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초기 기반을 놓았던 분이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오늘날 되고 있는데, 이분이 임시정부에서 중직을 맡고 일하다가 일본 정권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옥고를 치르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이분이 참 해방을 맞으셨다면 좋았겠지만 30년대 말쯤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신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기록들 여러분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왜 조선의 독립을 원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일본을 미워하는가? 참 놀랍게도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엄청난 무력의 힘을 지닌 나라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무력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도덕력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참된 정말 가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당신들이 명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한을 품은 2천만,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2천만으로 계산되었던 것 같아요. 원한을 품은 2천만을 억지로 국민 중에 포함하는 것보다 우정 있는 2천만의 이웃 국민을 두는 것이 일본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생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극한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저주한다,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공의로운가? 무엇이 가장 옳은 길인가? 너희가 해를 끼치는 것이 왜 문제인가? 필라델피아에 1919년에 모였던 서재필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더 코리안 콩그레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지각이 있는 일본인들을 향하여 호소함이라고 하는 호소문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분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이런 해를 끼쳤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공의롭게, 그러나 거기에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의롭다, 이것이 하는 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옳은 길이다. 결국 나중에 보면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미리 예고하던 이런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 바울 사도의 말이 좀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것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에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을 극진히 사랑하는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제국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일대 제국입니다. 당시의 임금들은 제국의 임금입니다. 또는 제국의 힘에 의하여 세워진 지역 왕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 그들에게 아부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저들에게 무력이 있는 만큼 저들에게 도덕력이 주어지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저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자연의 빛이 저들 마음속에 새롭게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하고 저들의 양심이 다시 깨어지기를 원하고 왜 이걸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너와 나 사이에 원수로서 딱 선을 그어놓고 너는 멸망, 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사고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어메이징한 가치를 지닌 자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협소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라고 너무 큰 소리는 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 세상에 좁고 협소한 결국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가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지든지 간에 결국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로 사회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지극히 건강한 시민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미국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도대체 정치를 보면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정권, 자기의 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무엇이든지 공의가 상실되고 진리가 상실된 사회가 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뭐 딴 것보다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나아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와 같은 세상에 정말 암울함,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암울함, 이게 역사의 엄청난 부분이잖아요. 인류 역사에. 근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뛰어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창조의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의 기초 속에 오늘까지도 일반적인 이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원리가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인간의 욕심과 너무 과한 욕망으로 인하여 균형이 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본 것은 뭐냐면 자연은 엄청난 자기 회복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깨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도리어 이 창조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깨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스스로 세상에 뛰어들어가시는 하나님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59장 15절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이 세상에 정의가 물러가고 공의가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도리어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려는 자가 세상에서 탈취를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뛰어드셨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은 뭔지 압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을 지닌 자들이고 복음서를 통하여 증거되는 것,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은 뭐냐면 바로 역사 속에 뛰어드신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모아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끌고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역사 속에 들어오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네요.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네요. 신앙은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적인 체험만을 하는, 이 세상을 탈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염세적으로 마음이 뭔가 이 세상과는 멀어지는 것이 사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의 포인트가 아니었군요. 여러분, 뭐였죠? 하나님은 인간을 업범하시고 물질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리디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 세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저의 개인의 어떤 의식이 느껴지고 나라는 존재가 느껴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가끔 보면 좀 두려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의식이 있는 자아가 있고 내가 여기 존재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내가 만지고 있는 물질, 나의 몸, 이 모든 것이 그냥 꿈일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물질로 만드셨고 물론 내게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이 자연, 하늘을 바라보며 푸르른 하늘과 거기 둥둥 떠다니는 구름의 모습과 파랗게 펼쳐있는 대지,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살아가고 있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이 관리를 위한 이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을 짊어질 수 있는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역과 어떤 보면 물질적인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누가 감히 이것이 이것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 이퀄리, 동일하게 귀합니다. 한 성도가 이웃 성도의 안타까움을 알고 그들을 물질로 공개하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절대로 열약하지 않은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한다? 영적인 것은 말로만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야고보서에서 봤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행위로 서포트 돼야 됩니다. 교회는 다 이걸 균형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세상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한 어마어마한 어떤 도약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이 펼쳐질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비물질적이라고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의 몸은 귀신처럼 붕둥 떠다닌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물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적인 물체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러나 분명히 물체적인 놀라운 것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여러분의 가정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과 모든 삶 자체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죠. 괴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affirm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뛰어들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역사적 현실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중재자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셔서 결국은 이 세상에 뛰어들어와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포기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유통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유통되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살고 또 기도해야 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정말 품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를 향하여 죽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을 향한 사랑과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지로 우리가 새롭게 덧입혀졌다는 것이죠. 세례 받았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사랑과 이기적이며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직 자기의 힘만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거기에 대하여 죽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당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입겠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리고 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겠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어렵다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죠. 놀랍게도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혐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치 그냥 디저트 먹듯이 한순간에 아주 얄팍하게 느끼는 느낌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의 삶의 자세나 나의 삶의 가치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결국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펼쳐놓고 따져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비춰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참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커밋되어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인간의 가치를 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을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많은 시간을 둘 수는 없겠네요. 바로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 몸에 이 갑옷을 입고 군인들이 당시의 군사들이 몸에 이렇게 장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어복들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 장수처럼 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유는 바로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을 한번 펴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여기서 이제 끝을 낼 테니까 에베소 6장으로 가시면요. 10절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breastplate 가슴을 막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사야 59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동일한 내용이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너무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무슨 신이야라고 했을 때 이 신은요 열심의 신입니다. 준비된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신다라는 말과 또 맥이 통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제 그 시대에 본인이 지역 그대 시대 사람들이 봤던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적용해서 해서 풀어준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전신갑주가 그냥 하나씩 떼어가지고 아이터마이즈 해가지고요. 나는 요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나는 요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마치 컴퓨터 게임에서 내가 칼도 사고 총도 사고 이것도 사고 해가지고 나를 더 강하게 무장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고 계신 하나님 대신. 근데 이 전신갑주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사야가 설명한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그 약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고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12절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힘을 가지고 육체의 힘을 가지고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씨름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에베소 3장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교회에 대한 너무너무 원대한 이 사명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할 때 공허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뭐 공의를 부르짖고, 너무 공허하잖아요. 우리의 입장은 있죠.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뭘 해야 됩니까? 물론 뭔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공허해 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편으로 영입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놀랍게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있는 곳마다 내가 나타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너는 오직 나를 보아라. 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라. 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라. 절대로 너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절대로 너의 힘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 싸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대 사탄의 괴계, 이 엄청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앞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싸워서 뭐가 돼?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 속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우울합니다.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이 너무 그동안에 한 문제들이 많아서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1대1로 서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주님 앞에 서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정비하시되, 그러나 내 힘으로 하겠다,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동치 않을 것이다.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은 요동치고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하나님 자신으로,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오직 오늘도 나에게 조금씩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로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 앞에 내가 살겠다, 그 믿음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너무나 다급한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고, 저는 저에 대해서 알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놀랄 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조그만 빛이라도, 촛불 하나라도 비춰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노력해봤지만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또 서서 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냉소적인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들은 냉소적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는 한없이 냉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긍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